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올해가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22일이니까요.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살아가냐? 사실 말해서 행복하려고 그런 겁니다. 더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문제와 환경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진로의 문제, 신분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재정의 문제,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쉴 틈 없이, 정말 쉴 틈 없도록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들이 왜 문제냐?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하고요. 또한 그런 문제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냥 문제예요. 그럼 문제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문제가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냐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각이 뺏김으로 말미암아 그 시각이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라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다고 그럽니다. 그 차이가 있고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이 있고 승리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큰 문제고 이 사람은 작은 문제고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 가게 하시는 분들 사업체 보면 이제 막 붙어 있는 말씀이죠. 누구나 다 이제 좋아하는 본문이고, 예를 들어서 연말연시에 이제 말씀 하나씩 뽑잖아요. 연말연시 말씀 뽑을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 올해 내게, 새해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딱 뽑았을 때 이런 말씀 받으면 되게 기분 좋고 대박 이러면서 좋아했던 기억 저도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좋아하고 알게 되는 너무나 귀한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문제든지 난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언이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그냥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우리와 상관없는 그저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다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나하고는 상관없고 사도 바울이니까 했지.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지라고 하는 접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사도 바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접근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잘 읽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현실과 상황과 전혀 말씀은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믿음이 아닌 맹목적으로 이 말씀을 무조건 잘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솔직히 사업체에 이 말씀을 붙여놓으셨습니다. 정말 많이 붙여놓으신 거 제가 많이 봤어요. 짜장면집에서도 붙여놓고 LA 가면 글을 많이 붙여있거든요. 왜냐면 웬만한 분들 다 교회 다니시니까 식당 같은 데 가면 다 이 말씀 붙어 있어요. 근데 왜 붙여놓으셨을까? 왜 그런가?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이거든요. 그 뜻이거든요. 그분이 거기에 붙여놓은 이유는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인데 힘들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긍정의 힘, 어떤 긍정의 어떤 그런 의미로 붙여놓으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요, 앞뒤 맥락을 잘 분석해서 살펴보면요, 그 뜻 아니에요. 무조건 사업 잘 된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앞뒤 문맥의 말씀을 이해하고 생각해보면 이거 사업 망해도 괜찮다는 말이거든요. 사업 망해도 괜찮다는 거. 즉 성경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는 그래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성공하든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이라고요. 그 말인데 무조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은 아닌데 사업 망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인데 이걸 다 붙여놓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달나라 이야기, 먼 나라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돼요.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또한 그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참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일체의 비결과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체의 비결과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일체의 비결과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성숙을 원하시죠. 보다 높은 믿음과 성장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숙됨과 성장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하거나 내려놓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된 신앙은요,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일체의 비결이 주어졌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자족하는 법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성숙은요,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잘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죠? 이 은혜는요, 말 자체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거저 받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건 은혜라고 할 수 없어요. 삭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평강, 축복, 이거 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도 주시고요, 축복도 주시고요, 평강도 주시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훈련받아야 돼요. 믿음이 거저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소망을 가지는 게 거저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난 정말 사랑하는 감정이 싹 솟아서 거저 사랑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헌신하는 게 사랑이고요. 정말 자기 것을 모든 인생을 내려놓을 때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하고 배우고 연습하고 나아갈 때에 성숙될 때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얼만큼 포기할 수 있느냐,
주님을 위하여 얼만큼 내려놓을 수 있는가가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결코 그저 되는 인생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것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하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요,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뭐가 되냐면,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뭔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강화되나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든가요? 아니라고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욕구들이 채워지나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하면 우리의 욕구들이 막 더 채워지고 막 우리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가르치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신앙이 성숙되면요, 바른 신앙의 가르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의 가르침이라는 건,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더 많이 늘어났어,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만큼 드렸다는 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 되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걸 자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다고 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배워나가는 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숙된 신앙은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왜?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희생한 만큼, 자기에 있는 것 중에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만큼, 이만큼을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정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만큼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감으로 모든 것을 통하여, 정말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런 제 자신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저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요, 환경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경을 제대로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환경을 제대로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회 심리학에 있어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이제 언제 나왔냐면 1955년에 그 하와이 군도에 있는 하와이 섬이라는 곳에서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가, 연구 프로젝트, 사회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어요. 그 1955년에 태어난 833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40년 동안 추적 연구하는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뭐냐? 어떤 것이 인간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느냐는 거예요. 근데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 정말 힘든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201명의 아이들을 더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이 아이들은 부모는요, 이혼을 했고요, 가정 폭력에 휘말렸고, 마약에 노출된,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엄마와 아빠 밑에서 자라난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어떤 아이들일까요? 당연히 나쁜 길로 가겠죠. 당연히 안 좋은 길로 빠질 수밖에 없던 그런 아이들인데, 참 놀라운 건 그 중에 72명의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아니 더 훌륭하게 성장을 한 거예요. 사회심리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높은,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이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내서 발견한 것이 바로 뭐냐? 이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집중해서 연구해 보니까 그 72명 아이들에게 뭐가 있었냐?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 뭐냐면, 인간이 행복하게, 무엇으로 행복하게 되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것이다.
사회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게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에요. 이게 뭐냐? 스스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반대로 탄성을 가지고 튀어낼 수 있는, 뛰어나갈 수 있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회복 탄력성,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을 때에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그 환경에 눌리더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다는 거예요.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요,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이거에 관한 영상도 보여드릴 텐데, 아무튼 이걸 보면서 성경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성경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환난과 고난을 겪지 못한 인물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인물든지요,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 환난과 고난, 그 환경에 대하여 절망하고 좌절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있고, 반대로 그것을 뛰어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포커스 되더라는 거예요. 즉, 환경에 지배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그 환경이 오더라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이 회복 탄력성도 비례해서 커지는 거예요. 실패가 크면 클수록 이 회복 탄력성도 비례해서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힘든 문제가 눌러지면 눌러질수록 반대로 더 높은 곳으로 뛰게 되더라는 거죠. 더 큰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아시죠, 여러분들? 떨어져 본 사람이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알아요. 실패해 본 사람이 성공을 해요. 성공만 한 사람은요, 끝에 가서 실패해요. 근데 실패하다가 결국 나중에 성공한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추락해 본 사람이 다시 뛰어 올라갈 필요성과 그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하늘을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 고난에 대하여 내가 어떤 자세로 대처하는가가 그 사람의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수영장이 댁이 있으신 모르겠지만, 수영장에 가면 또 자기 키보다 높은 곳에 종종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영장 같은 데 깊은 곳에 빠졌을 때 살아남는 법을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수영장이 자기 키보다 더 높아. 그러면 수영장에서 수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빠져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영장에서 안 빠져 죽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빠지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거예요. 뭐냐? 수영하다가 나보다 키가 높은 곳에 있어. 그럼 물에 빠져. 바닥이 있거든요. 내려와서 차고 올라가. 그럼 숨을 쉬어. 차고 내려와서 차고 올라가. 숨 쉬어. 이렇게 해서 나오시면 수영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안 빠지려고 하면 빠져 죽어요. 물에서 안 빠지려고, 위에서 안 빠지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빠져가지고 물에 차고 올라오면 살 수 있는데, 안 빠지려고 하면 죽고 빠지면 살아요. 수영장에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마찬가지 같아요. 어떤 문제와 고난이 있어. 어떤 실패되는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어. 그거를 버티려고 하면요, 더 힘들어요. 진짜 그래요. 근데 반대로 마음을 내려놔. 포기해.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나 그런데 어떡해. 하나님이 그래도 나 사랑하셔.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려가면요, 나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해버리면요, 살아요. 그렇게 살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버티려다가 죽게 돼요. 우리 다시 12절 말씀 볼까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참 재밌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표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보세요. 비천, 풍부, 배고픔,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 서로 대조되는 것 같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풍부에 처할 줄은 아는데 궁핍에는 못 처해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어느 정도 좀 물질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에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자기가 좀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잘 안 되면요, 사람 못 만나요. 사람들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요, 궁핍에 처할 줄 알아. 근데 풍부에는 못 처해요. 특히 이런 분들 뭐냐면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되게 많으세요. 부자고 좀 여유도 많으세요. 그런데 베풀질 않아요. 궁핍에 처할 줄 알아. 아낄 줄 알아요. 궁핍에 처할 줄 알아가지고 아껴서 절약하고 막 잘 챙기고 자기 것을 잘 챙길 줄 아는데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눌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어떤 환경이 나에게 오더라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처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환경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환경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요, 내가 있는 이 환경들 때문에 영향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 환경들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 사도 바울 고백처럼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방금 나눴던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를 보면요, 제가 제일 흥미롭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 어떻게 생기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사회 심리학자들이 이 회복 탄력성이 어떻게 생기게 되느냐, 이걸 연구했잖아요. 근데 그 답이 뭐냐? 40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했던 에미 워러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 힘이 바로 어디서 생기냐면 인간관계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즉, 그 아이의 인생 중에, 그 아이가 그렇게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그런 인생 중에 무조건적으로 그 아이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었든 할아버지였든, 부모님은 개판인데 할아버지였든 친구였든 어떤 삼촌이었든 그 아이 주변에 그 아이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댈 언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 잘못을 했을 때 자신을 수용하고 용납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회복 탄력성이 생기게 되고 강화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연구 보면서 결국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지혜가 많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사업체를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떤 일은 이렇게 하고, 내가 학위가 뭐가 있고, 이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냐면, 나를 용납해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엄청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 교회에 여자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분 아버님이 장관님이셨대요. 옛날의 시대에 장관님이셨는데 너무나 바쁜 아버지를 둬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서재로 가면은 아빠가 늘, 야, 바쁘다. 저리 가라. 정말 바쁘다. 아빠 지금 정신없다. 손 대지 마. 아빠하고 손 대지 마. 저리 가. 이게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용납해주지 않고 수용해주지 않는다는 이 마음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보상 심리로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께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받으려고 일찍 결혼을 했어요. 대학 다닐 때 자기 어떤 남자친구가 너무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남편에게 받으려고, 그 사랑을 남편에게 받으려고 서둘러서 대학 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평생 그렇게 사랑해주고 자기를 수용해주고 자기를 받아줄 것 같으니까.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연애할 땐 그렇잖아요. 남자가 다 여자 다 받아주고 뭐 그러잖아요. 어쨌든 수용해줄 것 같으니까 그 남편하고 일찍 결혼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결혼하면 그래요? 안 그렇죠. 누가 잡은 물고기에 먹이 줘요? 안 주잖아요. 아무튼 농담입니다. 예, 잡은 물고기도 먹이 줘야 됩니다. 아무튼 농담이고요. 어쨌든 결혼하면 달라지잖아요. 남편이 연애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똑같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네. 아무튼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연애할 때 자기에게 대해줬던 것처럼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대해줄 거를 기대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게 달라지니까 자기를 더 아빠보다도 자기를 더 수용해주지 않으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결국 이혼하고 불면증 찾아오고 우울증이 와서 괴로워하는 그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우울증에 빠져있는 이 집사님의 마음을 그때 치유해 주셨어요. 어떻게 치유가 됐냐? 이 딱 한마디 말씀이었대요. 하나님이 내가 아빠가 되어줄게.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사람한테 이걸 찾으려고 사람한테 막 찾아다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해답이 안 돼요.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마음을 만지나요? 볼 수 없는 상처를 누가 치유하나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모두가 다 사랑받기만을 갈구하고 다 나를 수용해달래, 나를 용납해달래, 내 말을 들어달래, 다 그 얘기예요. 다 아우성치는 시대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넘어지고 환경에 침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 쳐봤자 우리 얘기 들어줄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환경과 문제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질문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의 크기가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에 오는 파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폭풍이 얼마나 강하냐, 어떤 환경이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문제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품고 계시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끼면요, 어떤 풍랑이 와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내가 주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환경이 아닌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느껴집니까?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시다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날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어떤 큰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들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되고요. 훈련이 돼야 되고요. 정말 환경에 함몰된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고요. 그리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런 인생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능력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클리브랜드 하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나를 아시고 내 모든 보이지 않는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동일한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